함께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2025년 11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은 68번 되겠습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흔들렸고 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지었던 허물과 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텐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서 욕심부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인생의 장애물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용감하게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넉넉한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는 차대윤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릴 안성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그의 찬양을 받으시며 그의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헌화로 주께 영광 돌리는 손길 있습니다.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헌신하는 삶, 꽃과 같은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찬의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교우들을 섬기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가정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방치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차대윤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Then Joshua son of Nun secretly sent 2 spies from Shittim. Go look over the land, he said, especially Jericho. So they went and entered the house of a prostitute named Rehab and stayed there. The king of Jericho was told, "Look, some of the Israelites have come here tonight to spy out the land." So the king of Jericho sent this message to Rehab: "Bring out the men who came to you and entered your house, because they have come to spy out the whole land." But the woman had taken the 2 men and hidden them. She said, "Yes, the men came to me, and I did not know where they had come from. At dusk, when it was time to close the city gate, they left. I don't know which way they went. Go after them quickly, you may catch with them." But she had taken them up to the roof and hidden them under the stalks of flax she had laid out on the roof. So the men set out in the pursuit of the spies on the road that leads to the fords of the Jordan, and as soon as the pursuers had gone out, the gate was shut.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안성규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버림받은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자기의 목표를 이룬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인류 역사에 무엇인가를 남긴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눈으로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축복의 통로가 된 인생입니다. 왜 바울이 위대합니까? 그는 인류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몽골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면류관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준 사람,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준 사람,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녀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소외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며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녀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뒤에 쓰고 있습니다.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결국 그녀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라합은 사회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라합을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선택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라합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믿음대로 살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라합에게는 믿음대로 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은 성경에서 들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들으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를 만나는 것처럼 그냥 주변에 말씀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만 키면 수많은 세계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믿음이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과연 50년 전, 100년 전 그리스도인의 믿음보다 뛰어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우리의 믿음 여전히 연약합니다. 라합은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라합이 들은 거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들을 때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라합이다 하는 거죠.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여리고 북쪽으로 가는 길은 갈릴리로 연결이 되고 북쪽은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당대의 무역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왕복하실 때 이 길을 따라 다니셨습니다. 여리고 서쪽으로 산을 넘으면 자동차로 10분 이내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언제나 외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여행에 지친 육체를 쉬곤 했습니다. 이들은 여리고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술집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술을 팔면서 라합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라합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의 이야기지만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2명의 외부인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녀는 첫눈에 그들이 정탐꾼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정탐꾼을 신고할 것인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인가? 그녀는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왜 숨겨주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 라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들은 것,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듣는 것이 라합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그리고 깊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우리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지만 과연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내 인생 안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냥 돌아섭니다. 하나님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내 인생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듣는 것을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들은 것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들음이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은 믿음대로 살려는 의지와 노력이 따라와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라합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다는 증거가 라합의 행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짧게 등장했던 라합을 신약 성경에서는 2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을 그만큼 귀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려는 의지와 노력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 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술집으로 숨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결국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치기 전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군사들을 향해 라합은 매우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가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이 라합의 말 속엔 지혜가 있습니다. 그녀는 군인들에게 과연 그들이 내게 왔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여인이라면 안 왔다고, 그런 사람들 난 못 봤다고 이렇게 말할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데 라합은 왔다고, 정말 그들이 내게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라합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왔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빨리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빨리 가보라고. 이 군인들은 정신없이 라합의 말을 듣고 이제 추격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정탐꾼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녀 집 지붕 위에 숨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지붕에 숨어 있던 정탐꾼들을 불러 그들이 피할 길까지 알려줍니다. 성벽에서 줄을 내려 그들을 탈출시키기 직전에 라합은 그들에게 자신이 도와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소유를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정탐꾼들도 그녀의 침착성에 놀랐을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라합의 능력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라합의 판단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했습니다. 이 지혜와 판단력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구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지혜와 정확한 판단력을 주신 것입니다. 지혜와 판단력은 진실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은 나를 힘들게 하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력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왜 불행할까요?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불행은 여러분의 과거의 열매일 뿐이죠. 여러분의 선택이 오늘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의 선택이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중요합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지금 내가 만나는 일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내가 웃을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지금 선택하는 거죠. 내가 지금 믿음을 선택해야 이제 미래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과 지혜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합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하나를 선택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과 사랑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현재의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미래의 모험을 선택할 것인가? 라합은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고 미래의 모험을 선택합니다. 여리고의 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라합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의 순간의 선택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일개 여리고성의 기생에서 메시아를 낳은 신앙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귀절이 담겨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 족보의 한 귀절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녀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몇 개나 나옵니까? 불과 4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4명밖에 나오지 않는 그 여자의 이름 속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라합의 이름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께서 라합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서의 역사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순간에 역시 주저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쉬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여성교회 세미나 내년 4월에 있습니다. 등록하십시오. 그 이야기 들으면서 등록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우리 내년 7월에 YNCR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등록하십시오. 과연 미리미리 등록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각오는 쉽죠. 그런데 왠지 일찍 선택하면 후회할 것 같은, 그냥 미적미적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쉽게 선택하지 않아요. 제가 여성교회 세미나 2주 안에 등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2주만 주십니까? 조금 더 주셔야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를 몇 년 했습니까? 금년에 32년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32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시간을 많이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짧게 줄 때 사람들이 결단하고 선택하지, 많이 주면 아직 3주나 남았고 아직 4주나 남았는데 사람들 미적미적거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왠지 귀찮아져요. 그거 가야 돼.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여러분, 처음 들어오는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라면
그걸 뒤바꿔 놓는 생각은 언제나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고 결정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라합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은 축복을 낳았습니다. 아니,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성서에 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답이죠.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의 숨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합에게는 신앙적인 훌륭함도 있었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도 있었습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을 보는 순간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정탐꾼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살몬이죠. 이 살몬이라는 정탐꾼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타락하고 부패한 남자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거친 생활로 단련되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히고 뽑힌, 어떻게 보면 남자 중에 남자였을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라합은 이 살몬이라는 정탐꾼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녀가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였지만 또한 한 남자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깊이 작용했다는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라합과 사랑에 빠진 이 남자 살몬. 살몬 역시 라합의 결단력과 신앙,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와 침착성에 매우 매료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돌보아 달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이 여호수아에겐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다가왔을까요? 여리고의 한 기생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기생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보고를 할 때 과연 이 여호수아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기억할 만큼 과연 그 라합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공격할 때 모든 이 지휘관들에게 라합을 지켜라, 라합의 가족을 도와라, 그들을 구원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 라합에게 이만큼 관심을 보일까? 라합에게 관심을 보인 게 아니라 살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살몬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살몬이 계속 여호수아 옆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라합을 살려야 됩니다.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야 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는 이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살몬과 라합은 여리고가 점령한 이후에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몬과 라합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혼집을 마련한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이 보아스에 얽힌 이야기가 또 성경에 등장하죠. 누굽니까? 룻이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인, 가부죠. 하나님 이 살몬과 라합을 축복하셔서 그 집안이 가부가 된 거예요. 베들레헴의 유지예요. 그런데 이 유지가 이방인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 어머니를 생각했겠지. 왜? 그의 어머니가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 이방인 여인을 아버지 살몬은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데려오는 일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꺼리낌이 없죠.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룻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룻을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살몬과 라합의 사랑,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싹 텄습니다. 이 사랑은 라합의 결단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라합은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용기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남편을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아마 남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아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나? 만일 내 자녀가 정말 아픈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내 아이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근데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라는 상황이 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는 게 나을까요? 제 아내가 사는 게 나을까요? 누가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은근히 제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부모는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왜 남편에 대한 사랑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언제나 떨어질까? 왜 떨어질 것 같으세요? 남편에겐 기대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녀에겐 웬만하면 다 포기하고 살아요.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간섭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비워야 돼요. 네 인생 네가 결정해라. 맡겨야 돼요. 그거 못 맡기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말하다 보면 결국은 부모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게 부모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이런 말 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겠구나.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들어와도 그냥 참을 거예요. 자녀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는 조금도 안 참아요. 그냥 쏘아붙이잖아요. 뭐 하나 잘못하면 막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살몬이라는 남자에게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어떤 사랑도 목숨을 걸면 위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도 적당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죠. 정말 목숨을 걸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랑에 내 인생 걸 수 있을까? 라합은 걸었다는 겁니다. 그 불확실한 남자에게 내 인생을 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라합을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결단, 이것도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을 위한 결단은 쉬워지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주저한다면 사랑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라합을 선택하셨을까? 라합처럼 비천한 이방인 여인을,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의 시작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라합에게는 그 자격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판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결단력과 순수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라합이기에
하나님은 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 겁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택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라합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그 어려운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라합과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The fasting days bring many cares. Fear not, I hear him say. And when my fears are heard to praise, the burdens slip away.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praising the Lord, praising the Lord.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for Jesus has lifted my load.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When to the throne of grace I flee, I find the promise true. The mighty arms upholding me will bear my burdens through.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praising the Lord, praising the Lord.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for Jesus has lifted my load.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seed you have planted in my heart and the growth you have brought into my life. Thank you for your protection over my life on the ground and in the sky. Thank you for protecting my loved ones and continuously providing strength to praise you. 김성호 형제님 봉헌하셨습니다. Thank you, God, for our new family car. Please bless our coming and our going. May we not encounter any accidents. May our heart never cease to give thanks to you. 파비앙 and 메일리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In all circumstances, God, you have provided everything for me. Thank you, God, for all the people in my life who prayed for me and take care of me. As you know the numbers of hairs on my head, you also know what my future holds. May I always serve you in all my life's circumstances. 김지호 자매님 봉헌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바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성 어린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워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겨자씨와 오병이어와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모든 예물을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바치는 자들의 정성과 믿음 따라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남부 사모 세미나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달라스에서 있습니다. 이 모임 관계로 이번 주 교회 모임은 없습니다. SPRC 모임이 오늘 1시부터 사랑방에서 모입니다. SPRC 멤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장로님, 이광용 장로님, 김찬순 권사님, 한헬라 권사님, 지미 윈 권사님, 제이슨 첸 권사님, 자, 이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시부터 본당에서 여성교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여성교회 분들 점심 드시고 바로 가시지 마시고 총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로권사 기도회 다음 주일 아침 8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신천권사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매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사랑방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생명의 삶 신청하실 분들, 아마 여러분이 사실 경우에는 매일 오다를 하셔야 되니까 90불 이상을 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신청하실 때 50불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교회로 신청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생명의 삶 신청 다음 주일까지만 받습니다. 필요하신 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헌화는 조경자 권사님 생일을 맞아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손을 높이 드시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라합처럼 지혜롭게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을 선택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